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네, 마지막 절은 이 표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번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좀 실컷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적어도 5분 이상에게 축복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독교는 공리주의가 아닙니다. 공리주의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유틸리테리니언즘이라고 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갭 사이에서 최선은 아니어도 그래도 차선을 선택해 보자 하는 이런 거죠. 존중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상황으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 차선책을 선택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 필요하죠. 그런데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기독교는 결코 공리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공리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어떻게 채우시느냐?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원래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받을 자격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세례 자격 대상이 안 돼요. 이유가 뭐죠? 세례라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 그 출발점,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혹자는 이 예수님의 세례식을 두고서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이런 모진 일들을 예수님은 겪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영혼이 등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렘브란트와 피카소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위대한 걸작품은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런 마스터피스, 걸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이에마라는 말은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고, 이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생명이 등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우울감에 시달리고 이런단 말이죠.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해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십니다. 위대한 작품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성취,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한가,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뭡니까? 제자훈련이,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야단 맞은 사람들입니다. 니들은 엉터리야. 그러면서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자훈련이 뭐예요? 제자훈련은 simply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대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에라고 해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제자훈련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 Who is the greatest among us?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려고,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가지고 싸워요? Who is the greatest among us?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누가 가장 큰 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신앙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컨트롤링 파워를 가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더 폼나는 자리에 앉을 것이냐. 혹시 이런 일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제자 훈련이 뭡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등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게 예수님의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아이들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쓸모가 있는 것인데 아이들은 아직 그 쓸모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이 예수님에게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라. 왜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좀 힘 있는 사람, 또 뭐 달란트가 많은 사람, 재능도 많고 좀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유명하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이 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텐데 아예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경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딴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가 새로 온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뭐 좀 좋은 차 타고 오면 뭐 명품 옷 걸치고 있으면 그러면 와 하고 또 뭐 남루한 옷차림에 뭐 이렇게 뭐 덜덜거리는 차 타고 오면은 함부로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조직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군대와 회사 이런 거죠. 군대에서는 대장이 최고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늘 그래요. 힘 있고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늘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조직이에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대표적으로 가정이 있죠. 가정은 어때요?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 때문에 방에 페인트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좀 크면 비싼 가구 모양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비싼 가구에다가 이렇게 스폰지를 막 붙여요. 왜요? 다치지 말라고. 그게 가정입니다. 집에서 누가 감기 걸리면 그 감기 걸린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콩나물국을 먹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은 교회가 가정이라고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2026년 군대나 회사의 원리, 힘의 원리가 아니고 가정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연약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이건요, 이 말씀은 한 마리가 중하냐 99마리가 중하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99%면 훌륭하잖아요.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99점이면 뭐예요? A 플러스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뭐 훌륭하죠. 근데 하나님은 99%로 만족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1%,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놀이동산 갔다가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9명만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90%나 돌아왔네. 만족하고 집으로 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아이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 헤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99마리에 관심을 갖고 99마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우리는 99마리를 생각하죠? 주님, 99마리는 어떻게 되고요?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99마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저기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뭐 교회를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교회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럼 몸은 뭡니까? 몸이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분신과도 같은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내 대신 계속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58년 동안 이제 59년으로 접어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던 이 일을 너희가 해주기를 원한다. 이 일을 너희가 맡아주렴. 바로 그 부탁을 우리 교회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 내가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뭐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자금, 교회는 없잖아요. 교회는 돈도 없습니다. 교회는 화이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펜타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끝난다고 할 때 세상 끝나는 게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리나요?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때에 돈이, 권세가 혹은 어떤 파워가, 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 또 화이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펜타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들,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디트로이트의 소망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잠을 자면, 교회들이 무너지면 이 도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함으로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그 커다란 구멍은 채워질 수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거대한 구멍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참된 삶은, 참된 행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는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모르니까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확대되면 해외 선교가 되는 거죠. 지역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확장되어지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 이거 다 같은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지역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것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얻게 된 이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은 그래서 glorify him and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새해 첫 주에 하면서 오늘 성찬식의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며 길을 잃어버린 우리 양들에게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막판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쪽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호흡이 끊겨지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력을 다하셨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 하나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터미널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라우터가 돼야지. 내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여기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끝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새로운 분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2026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